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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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쳐도 아멘은 해야지, 그죠? 아멘. 대부분 모든 교회가 박수를 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한 절만 하는데 이 한 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깨닫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계속 뭐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7머리 10뿔 짐승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1절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내가 바닷가 위에 서서 보니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랬죠. 이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12장 18절이에요. 12장에는 지금 우리 몇 절까지 돼 있죠? 17절까지 돼 있는데 원문에는 18절이 있는데 18절이 뭐냐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것이 18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닷가 위에 서서 보니 여기에서 내가라는 건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현재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본다라는 것은 아주 사도 요한의 그 영을 성령이 아주 이끌어서 하늘 보좌도 보게 했고 지금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지금 이렇게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 모래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해수욕장 이런 바닷가의 모래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았어. 새 예루살렘을 아주 둘러싸고 아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바닷모래와 같다. 이렇게 20장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반적인 어떤 바닷가 모래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다는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만은 죄악 세상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그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그러왔던 자들도 아니고 입죄가 있는 자도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이고 그리고 배도한 자들, 배도한 종들, 아주 불신앙의 아주 자들, 아주 불택자들, 예수 안 믿는 불택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사도 요한의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후에 되어질 일이 뭐겠느냐? 이후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세상에 나타날 짐승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까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그냥 짐승이 하나 턱 올라왔다.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12장까지 왔으니까 어떤 그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는 그 모래가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적그리스도 군대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배도한 그 성도들, 배도한 그 종들과 아주 배도한 그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불택자들을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타날 그 짐승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짐승이 등장하게 되면 자기에게 경배하라 하고 경배하면 표를 주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죠. 이런 말이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주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게 한 거죠. 12장까지 오면서 승리한 그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아주 불택자들,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아주 정식으로 13장 1절의 말씀은 뭐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대.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것이 1절이에요. 1절이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지금 1절을 제가 봉독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한 짐승이 도대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는데 이 바다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이냐? 7머리는 왜 7머리라고 하느냐? 7머리가 도대체 뭐냐? 10뿔이 뭐냐? 그리고 정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어찌 알 수가 있느냐? 올라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찌 우리가 직접 그를 분별하고 아주 확실하게 맞생다해서 상대를 해서 싸워서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우리가 닥쳐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아주 맞상대해서 싸워야 될 그 존재, 정체성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 한 절이지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진짜 아주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상황만 딱 생기면은 예수가 뭐고 다 필요는, 그건 일단 보류예요. 그냥 내 할 일이 바쁜 거예요. 뭐 예배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아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뭐 10년 믿고 20년 믿고 모태신앙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아는 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계속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미리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믿음으로 세우고 아주 애쓰시고 역사하시는 아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아주 마음에 아주 일치되는 그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마음이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아주 마음은 빈 깡통 같고 머리에만 꽉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듣고 아주 믿음의 온전히 쓰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한 짐승은요,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인격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인격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 짐승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 한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를 가졌다는 거죠. 7머리. 그러니까 이것을 7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7 귀신의 역사다. 7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한 짐승은 한 인격체가 역사 무대에 아주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니까, 여기서 짐승을 하고 성경에서 지금 짐승이라고 개성하고 다니엘서도 짐승이라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래서 앞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붉은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붉은 영이 뭘 했습니까? 네, 붉은 영이 마귀라고 했죠. 마귀는 7머리 10뿔 짐승인데 왕관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 마귀인데, 붉은 영인데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예?
머리들 12장 3절에 했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곱 머리 위에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머리 머리 위에 일곱 머리에. 일곱 머리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절에, 지금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거는 뭐라고요? 이 한 짐승이 뭐라고요? 한 인격체인데, 이건 저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 그 왕관이 어디 서 있다고요? 열불에 서 있다라는 거죠. 열불에 서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머리가 높습니까? 뿔이 높습니까? 머리가 높습니다. 머리 높죠. 그죠? 머리가 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여러분들께 몇 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다 했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뭐 깨닫고 있고 분별할 줄 아는데, 또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13장의 한 짐승은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다. 한 인격체라는 거죠.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역사하고 대적한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도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아주 뭐 이단 신천지 같은 신천지 이만인을 비롯해가지고 이단의 사슬로 역사하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그리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교회,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한량없이 넓은 거예요. 넓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인격체인 적그리스도 한 존재 등장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물론 적그리스도의 영도 물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사람의 영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짐승은 아주 적그리스도 한 인격체로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 그 12장 12절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 안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는 화있을진저.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 바다와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이미 깨달았어요. 하늘과 비교해가지고. 그죠?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바다는 죄악을 물 마시듯이 아주 먹고 사는 그런 죄악 세상을 아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광의의 개념, 일반적인 그 넓은 개념의 그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정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막 온 나라가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죠. 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치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정치 세계. 이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반대보다도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오죠. 11절에 보게 되면,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죠. 그죠? 두 뿔 가진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 땅은 육적인 신자들이 모여있는 육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아주 통합되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제일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하나로 종교 단일, 종교 조직체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모든 그 세계에 있는 종교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철학이고 뭐 종교가 별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그런 뭡니까? 기독교적이죠. 기독교 중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 온 세상 천지에 아주 바다 여기저기서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바다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바다에 올라오는데 그럼 뭐 이것이 뭐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7머리 10뿔을 가졌다는 짐승이 7머리를 깨닫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가 도대체 어느 바다냐? 이 바다를 안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7머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7머리를 깨달으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7머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기에 13장 1절 있습니까?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10개의 왕. 아니, 그 머리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 머리단 말이에요. 머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들의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7머리가 올라오는 곳이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바다인데 이 7머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은 이 바다가 뭔지도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계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7머리라는 것 중에서 7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있고 7머리가 올라오는 것이 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7머리는요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몇 번 깨달았어요.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7머리는 7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7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7의 큰 나라, 7의 큰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제국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발현됐다는 거죠. 바다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학대하고 짓밟은 나라가 이집트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이죠. 그죠? 그 애굽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태평양입니까? 대서양입니까? 인도양입니까?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태평양입니까? 대서양입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말을 못해요. 로마가 그 지금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퍽퍽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걸 한참 생각해서 할 때면 이건 뭐 지리 공부도 안 했고 역사 공부도 전혀 안 했는 거지. 지중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연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제국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아수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다 어디 쪽에 있습니까? 지중해를 연해서 다 있는 거 7머리가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7번째 7머리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왔듯이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동일한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지중해라는 바다를 연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지중해를 연안에 가지고 딱 되는. 그러니까 뭐 대서양이고 뭐 태평양이고 인도양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주 지중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딱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미국에 있는 태평양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바마가 누구
트럼프가 뭐 적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맞습니까? 아주 뭐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뭐 중국의 시진핑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다에서 7머리가 올라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거를 말해주지 않네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보배로운 믿음에 딱 쓰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 말씀에 아주 감동되어진다면 아주 목을 내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다 아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근거 없이 누구다 이게 아니고 아주 말씀에 딱 아주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구구각각으로 아주 가져다가 되면 뭐 여러 가지로 되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주 뭐 7머리 10뿔 짐승이 어쨌든 나온다. 이걸 뭐 미국에서 나온다, 뭐 중국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막 계속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죠? 떠들어대는데 그들은요 계시록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시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주 성경과 과학 원리와 모든 면에서 아주 박사단 말이에요. 그들이 박사인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구구각색으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비하면은 뭐 세발이 피죠. 박식하지 못하죠. 뭐 제대로 뭐 그들은 박사 학위가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하면 그냥 아주 조직적으로 짝짝짝 다 근거를 떼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성령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면요 진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을 그냥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확신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7번째 머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7머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중해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7머리 중에 7머리가 지금 쭉 있는데 7머리 중에서도 첫째 머리, 둘째 머리, 셋째 머리, 넷째 머리, 다섯째 머리, 여섯째 머리까지는 다 지중해 일환에서 나왔다. 그래서 7번째 머리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7머리 10뿔을 아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7머리 몇 뿔 갔다고요? 10뿔 가졌다. 10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3절에서 아주 말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3절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믿고 아주 깨달아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지고 이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7장은 아마 많이 몇 번 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 그녀를 태운 7머리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7머리 10뿔의 신비, 7머리 10뿔의 그 비밀을 말한다 했는데 이 비밀은요, 거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리고 10절에는 7왕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그 7머리는 여자가 7머리 10뿔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엄냐가 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7머리 10뿔 앉은 앉은 것은 또 여기 그 17장 8절에서는 산이다. 아주 큰 산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7왕이
왕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7 제국이나 산이나 왕이나 다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머리는 7 왕이다라는 거예요. 7 왕이다라는 것은 왕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왕은 뭘 가리켜요? 왕은 뭘 가리켜요? 대통령은 뭘 가리켜요?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 나라를만 가리키는 거죠. 나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정에 서명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가서 다 이름을 서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를. 왕은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주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한량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1세, 2세, 3세가 쫙 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딱 한 머리가 이집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머리가 이집트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머리라는 것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첫째 7 머리 10뿔 짐승 했지 않습니까? 7 머리가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 머리가 이집트인데 그것을 한 왕이다 라고 17장 10절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한 제국을 가리켜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요. 왕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7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것들, 그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집트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한 왕이다. 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7 왕이 있는데 이미 5은 패망했다는 거죠. 7 있는데 5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망했다는. 사도 요한에게 7 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고 여기서 대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을 기록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만 있는 거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걸 기록해가지고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 머리 중에 5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망했다는 거죠. 5 제국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멸망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남아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7 중에 5은 패망했고 하나는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 남아있는 제국이라는 거죠. 제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주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아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습으로 아주 유배를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남아있는 제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남아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니까 이미 앞에서 패망한 제국이 아주 5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제국이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압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아주 메데파사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제국이 앞에 있는 제국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멸망시켰죠.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부터 아주 헬라 제국까지 5 제국이 이미 패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당시 그 현재는 남아있는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이라고요? 로마 제국으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죽이고 했던 그 나라들이 어떤가를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7장, 8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머리 중에 로마 제국까지는 6머리가 됐고 7머리 중에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절에서 17장 10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려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1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곧 뭐라고요? 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잠시 머문다는 거죠. 잠시 머문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7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7년을 머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7머리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아주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7머리 비밀을 더 이상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아마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주고 그 믿음으로 서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고 서라는 거예요. 수없이 뭐 엄청난 인터넷에 볼 때가 수 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단 말이에요. 지금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그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17장 8절에 지금 17장 8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지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은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렇게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8절에서. 근데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말씀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주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아주 다리를 놓아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주 딱 이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이어주는 아주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뭔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증거했어요. 다니엘서도 이미 다 증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하면서 계속 수시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있었다. 지금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17장 8절에 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너에게 지금 알려주겠다. 그 신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여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전에 있었다는 게 뭐냐? 전에 있는데 없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아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또 아주 나와서 아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었다라는 건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말하는 거죠.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이다고 한 그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다니엘서 8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누구라고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자죠. 그죠? 이 작은 뿔을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했는데 이미 그것은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아주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구약의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고 9장, 10장, 11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실존 인물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것을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하는 거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사는 아주 우리들이나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며 어떻게 아주 역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 짓인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해서 17장의 말씀을 딱 기록해 놨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17절 여기 요한계시록 17절로 17장 8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오고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또 작은 뿔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역사적인 아주 역사적으로 있었던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계시해놓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이냐라는 걸 갖다가 실제 아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이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잔인무도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성소를 아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다니엘서 그 8장의 실제 구약에서 아주 존재했던 아주 잔인무독한 자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아주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자다. 이것을 실제 역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아주 행할 테니까 믿음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돼지피를 아주 막 뿌리고 아주 가정하고 부정한 것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데오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주 태아를 그냥 땅바닥 내뼈에 치면서 그런 악한 무도한 짓을 막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짓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미 5개월 황충의 화해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정갈이 솜같이 그같이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잔인무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 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작은 뿔이 이런 자들이 하면서 미리 또 그림자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17장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아주 쳐부수고 적그리스도인 그를 쳐부수고 이길 수 있는 방비를 하라는 것이 뭡니까? 17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미 역사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고 앞으로 무주갱에서 올라올 자다. 앞으로 아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아주 올라올 자다 하는 것은 그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린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무주경에서 올라오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가 잠깐 동안 있다가 아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죠. 아주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죽었어. 그 영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무주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엄부가 아니에요. 무주경 속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와 똑같은 그 자린무도한 아주 자가 종말에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무주경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영이 환생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일곱 머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머리에 대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중에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일곱 머리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일곱 머리.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쭉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말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8번째지만은 7 중에 아주 속한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는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목을 걸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깨달아져가지고 확신에 거해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주 깨달아서 절대적으로 확신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요? 네.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 짐승인데 11절 말씀 여기 17장 11절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10뿔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그죠? 11절에서 쭉 말씀해가지고 그가 8번째지만은 7 중에 아주 속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10뿔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절 13절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근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13절에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근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를 7머리 10뿔로 표현했는데 17장 12절 13절에서 그 10뿔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7머리 10뿔 우리가 13장 1절에 7머리 10뿔인데 그 왕관을 어디 쓰고 있댔습니까? 예? 10뿔에 쓰고 있댔지 않습니까? 그죠? 10뿔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뿌리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열불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열불은 열왕이고 열나라를 아주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열불은 열왕으로 열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거죠. 그죠? 열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12절에 그 짐승과 더불어 있더라는 거죠. 그 짐승과. 지금 적그리스도가 짐승인데 적그리스도도 한 나라의 왕이고 나머지 9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도 각기 자기 나라의 왕들로 있더라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지금 10뿔인데 이 10뿔 중에 한 뿔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요. 이 적그리스도도 자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네요. 통치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 정치하는 어떤 정치 세계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에 지금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뿔이니까 나머지 9뿔도 각 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나라 10뿔이니까 왕이니까 각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가 다 있으니까 10나라가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각 왕이 있고 다 나라가 있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그 짐승은 아주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 한 나라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0나라의 왕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통치권을 짐승에게 넘겨주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응? 아주 10나라의 왕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통치권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어떻습니까? 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치하는 한 나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10나라가 한 나라가 되지는 거죠. 그러면 10나라가 한 나라가 되기 전에 10나라가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7번째 머리이죠. 그죠? 근데 그 10나라가 하나로 또 뭉쳐져가지고 10나라 뭉쳐진 나라에 또 적그리스도가 또 왕이 되니까 이거 뭡니까? 7번째지만은 8번째다. 이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있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뿔을 깨닫는데 12절과 13절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0나라가 다 왕이 있고 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그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한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번째 머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10뿔인 나라가 자기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됩니까? 다시 통합된 10나라의 또 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 속하지만은 8번째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나라의 통치권을 적그리스도 가지고 10나라의 영토나 아주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10나라의 통합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랬는데 이것은 10나라가 통합되기 전에 아주 적그리스도는 자기 나라를 통합했는데 이것이 6번째 다음에 나오는 머리가 몇 번째 머리입니까? 6번째, 첫 번째 머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6번째까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왕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때는 뭡니까? 한 나라만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번째 머리 때는 한 나라만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3절에서 열 나라가 아주 권세를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나라도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한 나라로 아주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열 나라가 한 나라로 통치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통합된 아주 새 정부의 왕이 되어진 거죠. 새 나라 얘기죠.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8번째다라는 거예요. 8번째다. 이것을 아주 7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새롭게 아주 통합된 아주 그 왕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아주 휘두르게 되어졌는데 이게 8번째 왕이라는 거죠. 7번째였는데 이젠 8번째 왕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3절에 10뿔이 한 생각을 가지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권세를 넘겨주는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 그냥 넘겨줬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라를 넘겨주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개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이 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어디다고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 굉장히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지. 7장에 등장하는 4짐승이 있는데 7장에 보게 되면 4짐승이 나와요. 4짐승이 나오는데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이렇게 표범 같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첫째는 예굽이고 둘째는 뭐 바벨론이고 셋째는 헬라이고 넷째는 로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7장은요 넷째 짐승이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이 있을 때에 나머지 세 짐승도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동시대에 있게 될 4대 세력을 다니엘께 지금 보여준 것이지 아주 앞에 바벨론이고 아주 거기 아주 이집트고 바벨론이고 헬라고 로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미 과거에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면은 동시대에 있었던 그 세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로마서란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4대 열강이 뭔가를 이미 우리는 깨달았단 말이야.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를 하여튼 엉뚱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수직적으로 아주 풀어버리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다니엘서가 엉뚱한 데 가고 요한계시록이 엉뚱한 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매우 무섭고 아주 매우 두렵고 무섭고 힘이 센 넷째 짐승은 바로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계시해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처럼. 그 짐승이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은 종말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10뿔 중에 먼저 세 뿔이 아주 그 작은 뿔 앞에서 뽑혀지는 거예요. 세 뿔이 먼저 뽑혀져 가지고 그 작은 뿔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세 뿔이. 7나라 중에 일곱 나라가 아니고 열 나라 중에 먼저 몇 뿔이 뽑힌다고요? 세 뿔이 이렇게 딱 뽑혀져 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작은 뿔에게 어디입니까? 모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8절의 작은 뿔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하면서 아주 세 뿔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10뿔 중에서 먼저 몇 뿔이 먼저 떨어져 나갔다고요? 세 뿔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세 뿔이. 이건요, 세 뿔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까 우리가 전십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4경 2천조 쯤 돼요.
이거를 지금 더 정액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경이나 그럼 여러분이 숫자로 이렇게 뭐 됩니까? 미국은요 껍데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이 미국 뭐 부자다는 아니고 미국은 아주 껍데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뭘 보려고 있습니까? 달러를 뭐 미국이 나라가 이쪽에 보면요 전부 달러는요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아주 경제가 이게 딱 일어나는 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요 뭐 중국이 뭐 힘들죠. 전 세계 중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바쁘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까 했지만은 그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 아주 국가가 그냥 부도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부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돼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딱 들어가게 딱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신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자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상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죠. 지금 여쭤보면 뭐냐? 10뿔 중에 먼저 3뿔이 아주 뽑혀져가지고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니까 10나라가 한꺼번에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겨준다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일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먼저 아주 새 나라가 멸망하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권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아주 통치권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10개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통합을 해가지고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제 정치가.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그 전개 과정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뿔 중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0뿔이 뭐냐? 10뿔,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집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나라다. 이거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7머리가 아주 지중해를 중심에서 나온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 7머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7번째 머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10뿔이 있는 거죠. 그러면 7번째 머리도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지중해를 열어서 나오게 됨을 앞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7머리에 7번째 머리 속하는 그 10뿔은 10나라인데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WEU 기구로 이렇게 결성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찾아봤지만 뭐 영국, 네덜란드, 아주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뭐 스페인,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10나라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뭐 임의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대응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 10나라는 우리가 뭐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지만 외교라든가 뭐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일치해서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조직 기구예요. 조직 기구단 말이에요. 현재 이 10나라는 각각의 나라가 있고 각각의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니엘서 7장 8절과 20절의 말씀대로 먼저 아주 새 나라가 아주 뿌리채 뽑혀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뿌리채 뽑아서 뽑혀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10나라 중에서 새 나라가 뿌리채 뽑혀져가지고 아주 한 나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죠. 뉴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뽑혀가지고 10나라가 한 나라로 딱 되어지게 되면 10나라가 한 나라로 딱 되어지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그놈이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을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되질 것인가를 믿음의 식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7머리 10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요. 그렇다면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끝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것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불같은 강이 흐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11절에 보니까 다니엘 7장 11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아주 던져지는 게 나오죠. 작은 그 뿔이 던져져가 아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아주 심판당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이것은 나는 믿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으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되면 온 세상에 아주 생살 여타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한마디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에서 아주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는 모든 역사에 사람들이 그냥 아주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 있는 자는 그때 그 떠는 데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지금 아주 적그리스도의 결말을 우리가 안다면 적그리스도 그놈이 어떻게 된다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먹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아주 편안히 쉬지 못하게 하는 속에서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그 한계 상황이 돌입될 때까지 막 적그리스도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일 때 왜냐? 그는 마귀의 화신으로서 아주 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뭐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날 마귀와 어떤 귀신의 역사는 뭐 어떤 겁니까? 아주 알곡 성도, 알곡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역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라도 앞으로 배도할 종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배도할 성도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자기 편인데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곡 신도만, 알곡 성도들, 알곡 종들에 대해서만 아주 그 신앙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 유혹하고 영적인 상황으로 아주 넘어지게 하는 거죠.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을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아주 면대해서 싸울 때에 아주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결말을 다니엘에게 왜 말씀을 했느냐? 이거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재림하시면서 아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그 철장 걸쇠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다 대적하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잡아가지고 아주 지옥불에다가 던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제일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이렇게 아주 적그리스도의 결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최초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냐? 그것을 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시작될 때 그와 싸우는 나와 여러분의 그 입장에서 확실히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고.
어떤 입장을 하라는 겁니까? 입장을 확실히 하고 살라는 거는 아주 적그리스도는 지옥불에 던져질 잘하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아주 있으라는 거죠. 미리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아주 잠깐 있으면 너는 영원히 죽게 되어질 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렵겠어. 물론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근처를 가지고 휘두르지만은 그것보다도 얼마나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것이 식상이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아주 근처를 쥐고 휘둘러도 그게 영향을 아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왜 우리에게 계속 깨달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담대하게 아주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10뿔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그 7머리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인 적그리스도가 왜 올라왔는지 앞으로 올라올 것인지 올라오면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올라왔는지 올라온다 했는데 아니면 앞으로 올라올 것인지 그럼 올라온다면 어떤 놈이 아주 뭐 적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쉼도 없이 13장 1절을 가지고 막 지금까지 쫙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분 중에는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들이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죠. 꽤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아주 전 3년 반이 다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다 가짜다라는 거지. 왜 가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첫째 인을 띠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얼마 동안 사역한다고요? 1260일 동안 환란이 시작돼가 1260일 동안 아주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하게 된다면 그죠? 지금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계속 안 맞잖아요. 셈이란 것도 안 맞고 중요한 맥도 안 맞잖아요. 아주 그런 것을 해가지고 미혹해가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면 그냥 아무거나 아멘 아멘 하고 하면 다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 전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말하면 이게 넘어가고 또 다른 걸 말하면 다른 거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이 한 쫙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저놈이 아주 적그리스도구나 아주 하는 것을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7머리 10뿔 짐승인 그 짐승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했는데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아주 맞상대해서 대적하면서 이겨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다니엘서 지금 저 시기로 20분이에요. 저 시기로 지금 3시 20분인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했을 때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네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걸 끝내지 않으면 조금 더 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끝낼게요. 더 어떻게 더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까? 말 못하죠. 이 정도로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세워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 말씀이라도 아주 확실하게 좀 깨달아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신앙에 아주 분명하게 딱 세워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서실 수 있도록 아주 보배로운 믿음에 써가지고 뭐 여러분 당장이라도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아주 온전히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지금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저희에게 생명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깨닫고 머리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아주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이 집 전체가 아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뻥 뚫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쓰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마지막 종말에 아주 이언하는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